보이시나요? 제가 PPT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보내드린 그럼요. 자료 바탕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7장 발제를 맡은 최유리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림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좀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일반화 시켜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6장, 7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달 전에 저희가 가정교회, 이 책에서 말하는 가정교회란 무엇이고 가정교회의 기반을 둔 교회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정교회란 이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확대된 그리스도인 가족이고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동체적으로 개발하고 각 구성원의 신앙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함에 초점을 두고 집처럼 편한 곳에서 모이고 지도자 한 사람이나 직업적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아마추어가 집에서 만든 것 같은 그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써놨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막 큰 교회들은 이렇게 막 완벽을 기하고 세련되게 막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교회는 그렇게 완벽하거나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교회의 기반을 둔 교회란 무엇이냐? 이 교회를 이제 congregation이란 영어로 이제 사용했는데 그거는 회중이나 성도의 모임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진 지역교회 또는 모임, 연합 모임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모임에서는 모든 활동이 참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6장 바로 들어가면 가정교회와 가정교회 기반을 둔 교회 공동체의 최근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모델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어떤 모델이라기보다는 과정 중에 있는 실험이다. 이제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의 모델로서 이렇게 정립을 해놓은 것이고 6장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독립된 교회든 또는 큰 교회 내에 소속된 하나의 그룹이든 이제 이런 여기 위에서 말한 이런 형태의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임이라면 가정교회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보시면서 이제 본인의 교회는 어느 모델에 속해 있는지 또는 이제 내가 교회를 뭐 시작한다면 또는 이제 뭐 어떤 모델로 가정교회를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질문은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한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서 제시한 질문들이고요. 여기서 그래서 주로 보고 있는 것은 한 가정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라기보다는 그 가정교회가 어떻게 다른 가정교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가 여기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가정교회를 개발하기 위한 모델 7가지가 나옵니다. 1번에서 이제 4번까지의 모델은요. 기존 교회 내에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참여적인 형태로 예배를 전환하는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정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기존 교회를 뛰쳐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은 교회를 나와서 뭔가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1번에서 4번은 교회 내에서 시작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번은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시범적인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어떤 이제 뭐 구역 예배, 뭐 성경 공부 여러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변형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목사님 저희가 가정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모임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시작하는 경우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소그룹이나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모두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교회도 하나가 따로 존재를 하는 경우인데 이 사례에서는 이제 가정교회가 생기면서 다른 모임을 위협하게 되면서 긴장이 발생한 이제 이런 사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결국에는 모임이 쭉 유지되고 뭐 도전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했는데 다른 모임과의 그런 갈등이나 긴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성인 주일학교에서 이제 두 개의 가정교회로 변한 사례인데 이거는 원래는 이제 주일학교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가정교회로 변형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가정교회는 1번과는 달리 이제 여기 보니까 교회 내에
다양한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이제 갈등을, 긴장을 유발시킬 수도 있지만 이런 가정교회가 생기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3번 사례는 오래된 교회 내에서 여러 개의 가정교회를 개발하기.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가 오래되면서 더 이상 이제 너무 큰 규모에서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한계에 다다라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어떤 이제 모임들 사이에서 가정교회가 생겨났고 그 가정교회가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1, 2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임들과 공존을 했어요. 뭐 다른 주일학교나 뭐 남선교회나 여선교회 공존을 했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임들을 다 쇠퇴시키게 됩니다. 가정교회가 이제 이러한 모임이 이제 맞다, 이제 옳다 이렇게 돼서 다른 모임을 쇠퇴시키고 결국에는 중심적인 모임으로 자리 잡은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셀그룹에 기반을 둔 교회를 가정교회를 기반을 둔 교회로 전환. 이거 말이 너무 긴데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교회 모습을 생각하시면 구역 모임이나 셀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 집권식의 셀 모임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방 자치식으로 주도권이 전환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의 이제 장점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자체가 이제 처음에는 중앙에서 이렇게 주도권이 가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전부 지방자치가 되고 마지막에 뭐가 됐냐면 가정교회에 기반을 둔 교회가 된 거죠. 네, 그렇게도 전환이 됐습니다. 1번에서 4번은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가정교회 모임이 발전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가정교회 모임은 교회 안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네, 5번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지역에 교회 개척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가정교회 방식을 선택하게 된 그런 이제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사례가 이제 교회 개척이 이렇게 막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되지는 않지만 비전을 주는 핵심 인물들, 그러니까 코어 그룹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6번을 가시면 독립가정교회군 설립하기라고 하는데 독립가정교회란 무슨 뜻이냐면 교파에, 교단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독립가정교회는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목회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이제 비교파적 환경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교회이며 이 사례에서는 이제 그 신학생들이 있다가 그 사람들이 빠지면서 평신도들만 이렇게 교회가 된 사례들인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교단에 속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속한 한사람 교회가 이렇게 교파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가정교회이고요. 네, 지금 그 수평적 교회들이라고 이런 독립 그 가정교회들이 모임을 지금 연합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지금 이 사례에서 보면 교단이나 전통교회를 부정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단체나 전통교회들하고 함께 협력해가지고 이 독립가정교회가 그 교단 교회들에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막 상담해주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7번 같은 경우는 교파적인 맥락에서 가정교회를 개발하는데 이제 도심에 막 교인이 다 빠져나간 교회나 굉장히 미약한 교회들이 이제 교회에 생존 수단으로 생존 방법으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는 형태지만 교파의 특성에 따라서 기존의 틀이 있으면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아서 교파에서 제명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파 안에서 이제 좀 급진적인 모임을 시작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2번에 보면 가정교회 개발을 위한 다른 상황들, 즉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 가정교회를 설립하기, 이제 홀로 해나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랬을 때 저는 이제 저희 모임에 계신 김선영 선생님이나 이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떠올랐거든요. 이제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홀로 해나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이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저자는 그 교회 단일 가정 교회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계속 다른 교회랑 네트워크를 시도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연합하는 관계들이 없이는 말라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와서 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이제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왔지만 몰라서 관계를 맺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지속성이나 생명력이 없게 되기 때문에 정말 말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신앙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연합 모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 것도 필요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 3, 4번은 정말 특수한 경우라서, 네, 선교단체 같은 가정교회, 그러니까 뭐 이제 같은 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 계속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 비교적 동질 그룹이다 보니까 이제 한시적이 되고 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 계속 끝까지 자기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서도 끝까지 갈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아까 김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님이 없어서 이제 목사님이 없어서 이제 평신도들이 결국 교회를 운영하게 됐는데 목사님 필요 없이 이렇게 가정교회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4번에서 설명하는 것은 전통적인 소수민족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를 인정하는 유대교 배경 집단에서 이제 민족적 특성에 따라서 계속 뭐 이렇게 만났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가정교회 모임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가정교회 기반을 둔 큰 교회를 개발하기, 이게 뭐냐면 이제 큰 공동체에서 상호작용적인 공동체를 개발하기 원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교회들이 더 큰 연합 모임으로 모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전통적인 교회인데 참여적인 형태로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큰 교회를 가정교회들로 이제 분산하기. 네, 이거는 네, 이제 큰 교회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중앙 집권식에서 지방 자치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척할 때부터 가정교회 기반을 둔 교파교회로 시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팀을 보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맺도록 도와주고 이제 양육과 지원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래된 교회 가정집 모임에서 소개하는 교회 개척 절차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정교회가 소속된 회중 모임 만들기. 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정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모이는 것이고,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평적 교회들처럼 이제 여러 가정교회들이 하나의 연합 모임을 만들어서 교제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뭐 방향성을 확인한다거나 서로 가정교회 운영을 격려한다거나 서로의 은사를 발휘하고 또 공동체로서의 교제의 기쁨을 누린다거나 또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의 그런 어떤 역할들을 찾아서 함께 그런 목소리들을 내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번의 경우는 가정교회는 없이 가정교회를 따로 꾸리진 않지만 그런 것 같은 예배를 개발하기가 뭐냐면 가정교회가 아니지만 참여적인 예배 형태를 원하는 경우에 이러한 특성을 가진 그런 예배를 만들어야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같은 예배를 이제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고 가장 그러니까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교회를 나와서 가정교회를 세워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환경에서든 가정교회 같은 모임을 시작하고 그게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내에서 시작할 때도 그렇고 목회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교회로의 전환 또는 그런 형태의 모임을 세우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중요한 역할과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목회자가 가정교회 구조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도 가정교회에 속하는 것, 그리고 회중과 함께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고 함께 배워가는 것, 그리고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함으로써 이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성도 간에 가정교회가 세워지면은 성도 간에 상호적인 교제와 목회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목사님들은 자기 직업이나 자리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오히려 교회를 대표해서 진짜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외부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가정교회도 그럼 목사가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 목회자들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사실은 아까 교회 내에서 가정교회들이 발전한 사례들이 우리나라 토양에서 과연 가능할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다 빠져나오고 있지만 또 교회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런 참여적인 형태의 예배, 성도들이 주체가 되는 예배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해가는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7장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7장에서는 가정교회 모임과 모임의 방법과 기술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에 대한 대화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에서 나오는 내용과 제기된 질문들 위주로 제가 그냥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적인 형태를 띠는 공동체는 어떻게 이런 이슈들을 풀어가는지 참고해 보시면서 또 제가 곁들이는 경험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질문이 5가지가 이것도 이제 저자가 제기하는 질문인데요. 여기에서 다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어떤 내용이 다뤄졌냐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시간을 정해놓고 하냐? 소리 내면서 하냐? 기도할 주제가 있을 때 그때 하냐?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그룹 대화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찬양에서 기도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을 한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공동체가 함께 응답 과정을 확인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이나 찬양이나 다른 것 때문에 기도는 오늘 시간 없으니까 짧게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밀려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이제 저희 한사람교회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희는 이제 찬양 시간과 기도 시간을 좀 구분해서 하는 편이고 주일 예배에서는 아이들도 좀 통성 기도에 참여를 시키는 편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응답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저희 기도의 응답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격한 경험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 토요 모임의 기도발이 너무 세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함께 배우기인데요. 가정교회라는 특성상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배움이 매우 중요하고 누군가가 이제 주입하는 그런 배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함께 배우기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모임 안에서 신학을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질문들이 제기가 됐고 이거는 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대화 속에서요. 성경 공부나 토론, 다른 사람의 기도와 삶을 보면서 지체의 삶의 문제에 대한 깊은 토론과 기도, 책, 묵상, 또 삶의 행위에서 주시는 통찰력, 지체의 가르침, 자연, 영화, 비디오, 역할극, 또 대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상호작용들 속에서 배우는 것이죠.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신학의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주 신조를 통해서 이제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편이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책이나 강의, 나눔 등을 통해서 신학을 같이 공부하고 방향성을 점검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돌아오는 말씀 나눔 시간, 그것을 통해서 무지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에 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기. 어떻게 나누느냐. 개별 가정교회 단위에서 또는 연합 모임에서 하냐. 기도책에 있는 예배 순서를 따라서 하냐. 예배 형식으로 하냐. 만찬의 사회는 누가 보느냐. 남자 여자 집전이 다 가능하냐. 주의 만찬을 집전하는 것은 사역자들만의 전유물이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또 어떤 형태로 하냐? 빵과 포도주를 하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자연스럽게 식사 형태로 하냐? 식사 중에 따로 기도 형식으로, 식사 중에 하더라도 따로 갑자기 먹는 걸 멈추고 기도 형식으로 하냐? 아니면 먹는 걸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느냐? 어린이들도 만찬을 참여하느냐?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남자 형제 둘이서 돌아가면서 집전을 했어요. 매주. 그러다가 왜 형제들만 합니까? 자매들을 왜 안 합니까? 이런 이제 예, 의견이 제시가 돼가지고 저희 부담스러워가지고 사실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주에 말씀 나누는 사람이 이제 집전을 하기로 해서 지금은 열심히 이제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스를 모두 동등하게 나누고요. 이제 아이들한테, 특히 아이들한테 좀 초점을 줘서 성찬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좀 설명하고 모두가 기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성찬을 나눈 뒤에는 공동기도문을 낭독하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공동체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가정교회만의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은사에 대한 건데, 은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스도인 생활의 정상적인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느냐. 은사가 뭐냐? 특별한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냐? 아니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는 도움이나 나눠줌, 다스림, 이런 그런 것들이 은사냐? 이런 것을 보는 관점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최대한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해야 그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은사다. 네, 이런 부분 많이 이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모험을 감행할 때 지체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지체들을 도우려는 진실한 사랑이 드러나고 거기서부터 지체들의 새로운 은사들이 좀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의사결정인데요. 의사결정은 가정교회에서는 절대로 이제 중앙 집권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통교회와는 다르죠. 그래서 네, 책임자가 의견을 모아서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긴 하지만 책임자가 모아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만장일치로 다 찬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의사결정이 별로 오래 걸리진 않지만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리더십은 의사결정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지도자가 있다면 어떻게 임명하는지, 그리고 임기가 얼마인지,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명확한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인가,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와닿았는데, 무엇인가 기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그룹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모두를 포함시키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말에 좀 동의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그룹 배가하기.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이제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는, 그럴 때 가장 적당한 크기의 그룹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언제 그룹을 나눠야 하는가? 교제의 질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지점은 언제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눠졌고, 네. 그리고 때로는 그룹에 아무도 더하시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와 다르다거나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고 해서 거절하지 않기.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가정교회가 폐쇄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고 이제 신중하게 구해야 되고, 그리고 배가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새롭게 개척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졌고요. 이 그룹 배가하기 경우에는 지금 저희 한사람 교회가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또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했을 때, 네, 왜냐하면 같은 멤버로 오래 가고 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을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참여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할 때 서로 배우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개개의 가정교회가 이제 하나의 큰 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연합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이제 모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이제 그런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 제리 자매님이 잘 나눠주셨는 것처럼 어, 가정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외국 사례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직 가정교회에 대한 시선이나 그런 마음의 인정들이 훨씬 적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장이 8장, 9장, 10장인데요. 8장은 가정교회 가운데 어, 가정교회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긴장이나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 이제 9장, 10장은 교회로서 우리가 내부 사역과 외부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적합하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9장은 내부 사역, 우리 안에 속한 사람들, 특히 그 가운데 좀 제외되는 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0장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모델들을 상상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8장, 9장, 10장이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8장의 문제에서도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왜 모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고 9장, 10장에서도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됨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심이고 그것이 교회의 어쩌면 최초의 목적이고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다. 이런 걸로 정리가 됩니다. 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8장의 제목이 성장을 위한 고통인데요. 생명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 성장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문제를 겪고, 하지만 참다운 공동체들은 문제를 무시하지 않게 된다. 값을 치르고 공동체로서 세워져 간다. 특별히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가정교회 상황에서는 더 많은 갈등이나 긴장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 갈까에 대한 접근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스카펙 박사가 이것을 4단계로 단체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밀월의 시기, 새롭게 만나고 신선함이 있고, 여러 가지 기회들을 자유로 누리고, 그리고 이런 친밀감을 누려가는 이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대혼란인데요. 서로 친해지다 보면 알게 돼요. 저 사람은 저런 점이 있고 좀 다른 점도 겪게 되고 단점도 겪게 되고, 특별히 이 신앙으로 만난 공동체는 좀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써봤는데 갈등과 이 긴장의 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논쟁거리도 많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섭섭한 일들도 생기고, 신앙에 대해서 이것이 좋고 이것이 중요하고 뭐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뭐 교리적인 부분까지 예배 의식은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왜 저런 노래만 부르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 여기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나눔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 우리의 성격적인 부분, 그리고 현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인 부분에서 그런 작은 차이들이 이런 오해와 갈등의 조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는 것 같고, 계속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주기만 하는 것 같고, 이런 그 대혼란의 시기를 겪습니다. 이 대혼란의 시기를 통과하는
그 방법들이 대부분이 이제 3단계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힘 빠지고 활력을 잃게 되고 그냥 그래도 좀 어떻게든 그래도 요 상태라도 잘 좀 다독여 가보자. 이렇게 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해가는 3단계. 하지만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과 그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신 것들을 서로가 잘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욕구들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4단계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어쨌든 이 2단계 대혼란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데 서로 간의 주장이나 뭐 대화와 토론들이 이것도 자연스럽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풍성한 대화와 뜨거운 토론들이 우리의 교제의 질과 서로의 알을 더 깊게 해줄 것이다. 이런 풍성한 대화와 뜨거운 토론을 저희도 많이 겪어봤는데 여기서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둘 중에 하나다. 저 사람의 의견을 내가 동의하든지 아니면 뭐겠어요? 동의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의견을 동의하든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든지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교제해 가는데 우리의 토론에 대해서 그것들이 장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는 계속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깊은 환멸과 놀라운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깊은 환멸은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나 안에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쓰레기 같은 쓰레기구나 이런 자신에 대한 인정과 인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고백처럼 늘 하지는 못하지만 혹은 멋진 모습을 늘 보이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바라고 추구하고 그 사람이 가려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라는 레리 크랩의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저희는 좀 많이 서로에 대한 시선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됐고 그런 시선들을 저희들 또 교사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하고 뭐 무지하거나 실수하는 것들을 봤을 때 뭐 잘못했다고 쟤는 안 돼. 뭘 하나 훔쳤다고 쟤는 도둑이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더 놀라운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좀 힘든 거를 왜 해야 되느냐.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네,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갑니다.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공동체는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공동체는 똑같이 다른 이를 돌보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구성원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공동체에서 친밀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모이고 동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유대가 더 중요하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감사와 격려를 표현할수록 서로의 은사들이 드러나고 개발되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사지만 내 삶이 제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 전체의 삶의 질도 좀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은 되게 애매한 문제예요. 티가 나면 괜찮은데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이 제대로 섰을 때 이 공동체도 설 수 있다는 부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각자의 성숙이나 상황이 다르다. 뭐 아이가 어려서 가정에 좀 더 자신의 필요와 요구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 가정교회에 헌신하는 부분,
그리고 자기 직장의 상황들, 그리고 뭐 나이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데, 서로 간에 표현하고, 나는 좀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옆에서 봐주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의 어려움과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게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에, 어, 그 애로점들과 필요들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성 있는 저는 공동체가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다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모임을 하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에 적합하고 우리 구성원들로 음, 이루어진 그런 세상에 둘도 없는 공동체가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심장에 멈출 것 같은 순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의 훈육에 대한 부분들, 어, 서로 간에 좀 양육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좀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가의 문제는, 저 메스와 이제 친형제지만 쉽게 말하기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정말 민감한 부분이고, 그리고 2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것이 공동체에 좀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을 줄 수 있다. 요구하고 이게 뭔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강박과 불안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람 혹은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과도하게 퍼주는. 근데 이 둘 다 위험한 게 일방적인 관계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사람으로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에서도 균형을 잘 갖춰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체도 오르내리고 진퇴희비가 있다. 긴장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 가다가 보면 표지판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고 있구나. 우리가 공동체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를 알려주는 표지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대부분의 제도권 교회에서 이 긴장과 어려움을 어쩌면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웬만하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 묻으려고 하고 특히 이제 목회자가 있는 경우에 목회자 중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긴장 상황과 갈등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그 한 사람이 이제 쫓겨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해결하는 모습들도 본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지 않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고 부정하다가 결국 굉장히 상처를 주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루는 방식을 배워야 되고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이 서로 간의 웃음과 비공식적인 만남과 이야기들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장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까 이제 모임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거든요. 뭐 성경 예배 모임을 진행하든 기도회를 진행하든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다릅니다. 누가 인도냐에 따라서 형태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렇게 좀 맡기는 게 괜찮다는 거죠. 나는 저게 싫지만 저 사람이 인도할 때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의 했을 때 그 진행이 어떠한지도 겪어보고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약속 지키기, 서로 간에 말과 행동을 쉽게 하지 않고 신뢰를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저는 3번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형광으로 해놨는데요. 서로 인내하고 존중해주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이 그냥 덕스러운 일이고 그냥 좋은 일이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에 우리의 우선순위와 정말 그 엄격한 기준들을 세워야 돼. 이거 관계에 망가뜨릴 수 없다는 그런 더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인내함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든 지켜내고 예배의 뭐 담당자로서 혹은 그 순서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지켜가려고 노력하는데 서로 인내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부분은 교회가 좀 약한 부분이 아닐까 또 이런 안타까움도 느끼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제 저기 9장인데요. 박영근 선생님, 네, 혹시 9시 10분까지 발표가 끝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시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조별 모임을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간 40분 정도는 갖고 모여서 잠깐 뭐 좀 뭐 마무리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그 시간 한번 맞춰 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한 14분 안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회 내부 사역 이야기 나오는데요. 어린이들하고 특히 성인 중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외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소외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이상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그나마 그 남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분리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뭐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자꾸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리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대 청소년까지. 전형적인 유년주일 학교와 달라야 하지 않나 이런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애들에 대해서 1차 책임은 부모예요. 아이들에게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격려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나 정도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은 거예요.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급해요. 아이는 아직 그렇지 않은데 아이의 질문과 의심을 반겨주고 천천히 그렇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2차적인 책임이 교회에게도 있습니다. 너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행이라고 써놨는데요. 우리 부모들끼리 서로 배우고 성장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한 본보기가 될 거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충실함으로써 아이들이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에도 우리가 본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가정교회는 유일한 사회적 실험실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에게 더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다양한 관심과 주제에 대한 대화도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 이 가정교회 안에서 유익함들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마지막 4번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그냥 참여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할 때 무엇을 할까를 계획하고 그 의견을 받고 준비하는 일들에도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훨씬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재밌고 즐거웠다고 여기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이렇게 독신자, 이혼자, 불신자, 사별 이런 상황에 처하면 교회에 기존에 다니던 분들이 굉장히 계속 다니기 어렵거나 혹은 그 가운데서 자기의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경향이 많은데 가정교회 가운데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케어하고 보듬을 수 있다. 누구나 소속과 성숙을 위해 학대가족의 유익을 누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성에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만 남길게요. 할 수 있는 만큼 공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외국도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더 말하기 어렵겠죠. 이분이 다양한 배경에서 온 사람들 모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4가지를 이야기해요.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락적인 일, 그냥 일적인 일, 신앙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분리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서로가 관련을 맺고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해서 함께함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협동적인 관계와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 네. 돕고 칭찬을 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10장인데요. 선교와 전도에 대한 인식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넓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가운데는 선교에 대한 다각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의 역사가 있어 왔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까에 대한 이 소망의 다리가 되어줘야 된다. 교회가.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똑같이 바른 강조가 필요하다. 개인을 잘못되게 강조하면 그냥 개인주의예요.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에 대해 빠질 수 있고, 공동체를 자칫 잘못 강조하다 보면 그 자기가 속한 한 공동체, 한 교회에 매몰되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그 수용되는 존재로서, 그리고 온전한 한인격체로서의 관계 맺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사람이 나아가서 자기 지역과 자기 사회 가운데 지원해주는 존재로서 교회가 굉장히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교회는 닫혀있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다. 선교에 대한 넓은 의미의 해석이 필요하다. 다양한 그룹과 사람들의 활동과 선택을 존중하고 협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혹은 누구가 있든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선교의 영역에서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복음 전도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민적이고 문화적 영역에서 전체 영역에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개인을 대상으로 어떤 선교와 전도를 이야기했다면 이 조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접촉해야 될 부분이 어떤가, 사회 시스템 가운데 변화될 부분이 어떤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외면했던 것 같아요. 이 구조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인데, 이 구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교회는 그 구조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순응해야 된다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새롭게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소리가 작고 필요가 절실한 사람에게 민감해야 되겠다. 북미 메노나이트에 대한 본보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메노나이트 협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전쟁이 난 곳에, 재난이 일어난 곳에 물이나 교육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섬겨주고, 그들의 어떤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고, 그곳에 있는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발휘했다는 그런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자료에는 했는데 파워포인트에는 뺐습니다. 그러면 지역과 직장에서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 여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실제적인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고, 여러 기관에서 지도하거나 교육하거나 단체나 그룹의 리더를 맡는 것, 정부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것, 파트타임 상담과 재물, 예술 문화 분야에 기여하는 것, 재정심리, 상담, 생활력 도움, 숙박시설이나 열린 가족을 운영하는 것, 언어 수업을 열고 직업훈련을 열고, 시민적 정치적 발의를 하고, 이런 등등등등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듯이 복음에도, 복음 전하는 일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만남과 접촉과 관계를 통해서 대화하고, 예수님과 신약의 예에서도 그렇고, 현재 교회에서 밑에 이 책에 나오는 예시들이에요. 가정적 분위기와 식사, 야외에서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 기회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할 기회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가정교회와 연결되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 300쪽은 제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요 짧은 부분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네. 목소리 좋으신 분이 좀 자크 엘룰은 거기부터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 자크 엘르는 그의 중심 사상이 담긴 책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서 오늘날 신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복음 전도나 사회적 행동이 아니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 세상을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항하고 변혁해 나가는 삶의 양식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의 기반을 찾을 수 있다. 기독교에 의해 촉진된 고대 세계와 종교개혁에 의하여 자극을 받은 중세 시대는 새로운 종류의 문화와 새로운 형태의 문명을 출현시켰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필요하다. 엘룰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협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 추구가
궁극적으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 전도나 사회적 변화에 큰 기동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엘룰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방식 면에서 영적인 확신보다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생활 방식의 추구는 삶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네. 계속 읽을까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읽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주장해야 될 것이 복음 전도나 사회적인 당장의 행동보다는 구별되는 생활 양식을 갖추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자크 엘룰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와 사회 변화의 기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생활 양식은 잘 변하지 않아요. 생활 양식이라고 해놓으면 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쉽게 반복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는 다양한 일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항하고 변혁해 나가는 생활 양식으로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게 1차적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 환경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우리는 어쩌면 교회조차도 세상적으로 자원을 소비하고 쓰고 버리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손님을 초대하고 접대하고 뭐 이런 우리의 선택의 시간들, 여러 가지 관계들, 돈과 시간을 쓰는 방식들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함께 협동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좀 같이 나누고 싶었고요. 이것도 로널드 사이더라는 분이 한 이야기예요. 책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교회들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충고하고 공고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작은 교회 환경에서는 서로 다른 부유한 생활 방식에 도전할 수 있고 재정을 토론하고 단순한 생활을 위한 비결들을 나눈다. 제자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중에 그 한 가지 요소가 단순한 삶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장 바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소하고 낭비가 없이 사는 공동체들은 재정적인 자원은 덜 요구하나 관계에 대한 헌신은 더 요구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기부나 정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달라는 호소보다 훨씬 앞선 행동이고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핸델의 크레머가 관계의 공동체가 주목을 받는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빛, 구원이 되라. 교회여 자유와 해방을 보여주어라. 세상은 구원에 관하여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세상은 구원을 보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최우선적인 책임은 항상 교회가 되는 것이다. 아투기 씨가 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전도를 제쳐놓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고 알고 있던 전도가 과연 복음을 전하는 최선의 길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더 적절하고 더 방법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공동체적 생활의 기초를 닦아야 할 필요가 더 급선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진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교회는 만병통치약인가? 그렇지 않다. 하지만 교회와 세상의 갱신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뭐 지나가는 징검다리나 혹은 과정이나 뭐 부수적인 그런 부속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단위이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존중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잘 설명하고 예시를 보여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함으로써 존중을 가르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우리는 공동체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노하우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공동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같아 그분의 풍성함에 감탄하고 지혜로움을 인정하며 존경으로 형제자매와 다른 공동체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